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교회에서 이번 주 수목금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속지에 보시면 우리 부흥회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릴레이 기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목금 저녁에 모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영상도 우리 구역 지도자들 통해서 우리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수목금 저녁 7시 반부터는 시간을 비워두시고 또 여러분들만 오실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분,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하는 분 함께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또 우리 실시간 영상 송출이 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그곳에서 우리 부흥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올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표로 우리가 첫 시간을 예배로 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텀, 두 번째 기간이 마쳤고요. 이제 세 번째 기간이 지난주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월 마지막까지 8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기존에 우리 첫 예를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계속 참여하시고 혹시 아직 참여하고 못하고 있는 분들께서는요,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참석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이제 한 절 외치고 다짐하기를 원하는 내용은요, 우리 주보의 광고 첫 줄에 나와 있듯이 내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입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이거든요. 우리 외우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주보 보시면서 함께 한번 한 절 외침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한 절 외침을 여러분 외치시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우상?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중에 우상을 섬기는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도 여러분들 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번 한 주 운세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점집으로 가실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시는 분도 아무도 없을 거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우상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17세기 영국의 그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상 숭배는 우리가 흔하게 짓는 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을 집에 비유한다면 우리 영혼의 방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우리들은 우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우상은 어떤 우상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 쭉 읽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떤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 우상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무엇을 떠올리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구체적인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구체적인 우상의 형상에 절하는 죄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에서 구체적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섬기는 우상 숭배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이 구체적인 형상을 가진 그런 신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를 때, 내 뜻을 하나님 뜻 위에 둘 때 내 뜻이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다면 그것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 친구의 소중함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가지고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인간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인간 관계가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 만나고 다니면 그것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아 그것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때 그것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상, 내가 살아가다가 깨닫게 되면 그것 제거하고요,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가지 명령합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들이 열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과 성읍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심지 아니한 나무 열매 그것 먹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하여 이것 하셨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 다 주셨으니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굳센 다짐으로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여호수아의 말이 등장하는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알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말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그들 삶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복해서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23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지금 여러분, 이방 신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이방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우리 조상들이 섬긴 이방 신들은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방 신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져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23절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구절인 14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 명령 속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방 신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지금 너희 마음 중심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정작 내 중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향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말씀 주제에 해당된다라고 여겨서 이번 한 주간 읽은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은 우상 숭배에 관해서 참 잘 정리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번 7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한 달 한 책 읽을 때 이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일독을 권하는데요,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상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이 여러분 막 보면 혐오스럽거나 무시무시한 형상들을 가진 것들이 아니라 이것 자체는 본질적으로는 좋은 거라는 거죠. 소중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 6가지 것들을 내 마음속에 두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내가 만든 신이다라는 겁니다. 이 6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 여러분, 소원은 결코 나쁜 게 아니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소원을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서 그 소원에만 집중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소원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요,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을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이 이삭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키우는 거죠. 사라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 사라 마음속에는 이 이삭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삭을 해코지하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지 않습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에 이 이삭을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라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이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간절한 소원을 대표하는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이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품고 있는 소원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 주신 그런 간절한 소원과 비전과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꿈과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전과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내가 그 소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요, 배우자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은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다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대신에 내 부모의 사랑, 내 배우자의 사랑, 내 친구의 우정을 그 자리에 두게 되면 이 사랑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다른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랑.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돈입니다. 돈.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돈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입고 할 것을 다 구매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순간 그 돈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내가 먹고 마실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쌓아두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내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취 그리고 권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취와 권력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화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와 종교는요, 다른 종교가 아니고 다른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 문화와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 문화로 그 사회가 돌아가죠. 근데 그 기독교 문화와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대처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 책에서는 경고하는데요. 저는 거기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종교적인 교리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 이제 자라났죠. 유대 문화가 그들의 생각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하기를 꺼려했냐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으면 그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인 기독교인들과는 식탁을 함께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 한 것,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자기의 그 유대교적인 문화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팀 켈러의 책을 보면 그 요나를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그들의 조국의 원수인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 정의의 하나님이니 이 아수르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멸망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수르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나의 심판을 외치라고 할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철회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 악한 백성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냐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죄인은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밀쳐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의 그 종교적인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팀 켈러가 말하고 있는 여섯 번째 우상, 종교적인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기독교가 개입되어 있는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종교적인 이상과 종교적인 가치를 더 앞에 놓았기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십자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그 종교적인 가치로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슬람과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무엇이 극우 기독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일단 소위 말하는 그런 지칭으로 되고 있는 많은 이들이요,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내걸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고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자신의 종교적인 가치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외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혹은 이 외에 다른 것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인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막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들, 일상생활에 내가 일을 하다가도 살아가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막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생각들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없고 그 생각에 내가 매여가지고 내 속에 분노와 막 근심과 막 그런 것들이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고 내가 제거해야 할 우상이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건전한 경제 활동이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식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쓰는 생각이 주식이고 주식 차트고, 밥을 먹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기 전에도 그 주식이라는 생각이 내 머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미 그 주식은 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면 그것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그 복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하늘의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